오늘은 아직 공사 중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여러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왔죠. 바로 여인이면서 이방인의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1장 32절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계속 한 사람씩을 소개하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타 등등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이름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총 6명인데요. 그 중에 앞에 4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사사들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4사람을 특별히 딱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고민을 좀 했어요. 한 사람씩 좀 볼까 했는데, 우리가 뭐 사사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성경이라서 이미 뭐 새벽 예배 때나 또 저녁 예배 때나 또 낮 예배 때에도 제가 사사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이들을 여러 번 사실은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꺼번에 뭉태기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좀 한 사람씩보다는 한꺼번에 좀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을 일단 간단히 소개할게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인물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인물은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기드온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입다나 바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지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던 인물들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바락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바락은 바락만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세트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드보라라는 사사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 지도자예요. 이 드보라와 함께 활약했던 사람이 이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그 여자 지도자였던 드보라는 굉장한 대장부고 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락은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이렇게 바락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적군과 싸우라는, 그 당시에 이제 시스라라는 적장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여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인권을 생각한다면 드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락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죠? 그런 인생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가장 바닥인 인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사사기에서는 이 바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적장을 죽이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인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적장을 베어버릴 수 있는 영광을 누구한테 뺏기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바락이라는 인물 아쉽죠. 그죠?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긴 했는데 뭔가 좀 아쉬운 인물, 이런 인물이 이제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입다 하면은 또 잘 누구지 싶죠. 근데 입다 하면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해서 자기의 딸을 죽이게 된 그런 인물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좀 기억이 나시겠죠, 그죠?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면 저를 맨 처음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죠. 굉장히 입다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나올 줄 몰랐던 거지만 누군가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겁니까? 그죠?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불의를 보면 막 참지를 못해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항하려고 모든 자신의 힘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과 열정을 쏟아 부을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요. 이게 입다의 인생이었어요. 일단은 자기 딸이 잘못된 소원기도, 자신의 잘못된 소원기도를 통하여 죽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입다의 이 불의에 참지 못하는 열심이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다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인물. 이게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기드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 하면 우리 예슬아. 기드온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 기드온. 큰일 났네. 자, 우리 동건이. 우리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00명. 300명, 그죠? 기드온과 300명사.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굉장한 믿음의 용사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주일학교 때는 약간 위인전처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으면 그래서 어려워요. 주일학교 설교가 너무 또 그런 좀 인본주의적인 위인전으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또 아이들에게 우리의 죄악됨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기드온은 그렇게 굉장한 믿음의 용사로 소개를 받았지만 사실 사사기에 등장했던 기드온은 성경에 등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의심 많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기적을 베풀어도 또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가겠다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 덩어리, 정말 소심한 그 기드온을 어떻게 끌고 오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적군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럼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던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알을 물리친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던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자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환호하고 올려줍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지 말라고. 나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한 인물 같죠? 근데 겉으로만 그렇고요. 실상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교묘하게 왕노릇을 했던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이러면 굉장한 업적이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 업적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야, 어떻게 이런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싶은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삼손은 총체적인 남국의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재능을 받았는데, 그 재능으로 가장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겨요. 혼자 힘으로 막 블레셋 사람들을 막 1000명씩 죽이고, 막, 그죠? 나귀턱뼈 하나로 막 상대를 진멸하고, 막 이런 대단한 업적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사기 내내 삼손을 이렇게 평가해요. 고작. 그가 한 것은 고작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역시 삼손 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 능력으로 고작 그거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 평가하시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힌 후에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힌 이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가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삼손은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어졌고, 지금도 조금만 좀 재능이 있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다 삼손이라고 닉네임을 붙이잖아요. 그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가장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32절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어떤 순서로 바꾼 것 같아요? 좀 문제가 덜한 인물에서 문제가 많은 인물로 아주 제 주관적인 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락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사람 흠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정도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양호하네. 그래서 점점 나아가서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 정도 되어지고, 야 진짜 이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말이야. 또 삼손은 또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하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요, 정상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 정도 빼고는 그 나중에 후반부에 펼쳐지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 말고 그 밑에 어떤 제사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서민들이라던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인생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풍기는 냄새, 그 진상의 모습들, 그 죄악의 열매들이 사사기에 온통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요, 우리가 사실 기대할 만한 인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다른 인물들, 뭐 모세나 아브라함도 흠이 없는 인생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소개한 사사시대의 인물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떤 믿음이 좀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아주 걸출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의 인물들, 이 4명은 정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사시대의 인물들을 그 중에서도 엄선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최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 삼손 같은 인물들을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름을 올리셨을까? 그죠?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으면서 갖게 되어지는 불만인 거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한국을 빛낸 뭐 몇 명의 100명의 위인들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우리 초등학생 애들은 다 배우더라고요. 그 노래를. 근데 거기 보면 요새 뭐 그런 작업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친일의 흔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막 이걸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막 위인에 올라갈 수 있어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우리가 의아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이 인물들이 이 엄선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사실은 의아함을 넘어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모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완벽히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도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우리는 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만난 이전에 펼쳐진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기드온 같은 인물은 그러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맛보고도 그는 전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이들을 소개하면서 아까 성경에 소개된 순서 말고 제 나름대로 이들의 미련하고 완악함의 순서를 매겨서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소개되어지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처럼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한참 손가락질하다 보면 나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냐는 것이죠. 제가 사사기를 신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사사기라는 책의 매력을. 그래서 사사기에 한동안 푹 빠져서 거기 인물들을 막 분석하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인물들이 사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한참 맨 처음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고 연구했던 그 자료들을 보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들이 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 번 사사기를 봤잖아요. 여러 번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 자꾸 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들과는 다른 내가 좀 의로운 존재로서 이들을 비판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들에 있는 이런 교묘한 제약들이 점점 저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사기를 설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내용은 점점 더 알아가는데 설교자로서 참 부담되는 책이 사사기더라고요. 오늘 이 인물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악행을 저지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들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쪼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다른 이를 잘 배려하며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열정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익과 쾌락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10명이 모여있는데 누가 자신있게 손을 들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한 명 제외.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사기의 인물들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참 죄인이고 참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분이 새로워졌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데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싸움도 포기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뭐 나는 어차피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데 뭐 해봤자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는 아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수준의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의 한심한 인물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이따가 이름 올린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전혀 변화된 삶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가 이름을 올린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거라.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들을 믿음의,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지금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새겼습니다. 지난주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왜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선물 안에 뭐까지도 넣어주셨다고 지난주에 우리 나눴어요? 믿음까지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 포함되었어. 모두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1%라도, 아니 0.1%라도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어요. 선물은 그런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공로가 100%인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도덕성 같은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을 실력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다. 구원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력을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실력이라던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실력을 본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참담한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실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지만 우리가 애쓰고 변화돼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이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은 우리의 실력만 따로 떨어뜨려놓고 본다면 이전과 사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쳐주신 것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가끔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삶에 실망하고 더 나아가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요 복음을 맨 처음 교회 들어올 때 한 번만 소개해주고 끝나는 교회가 없어요. 1년에 52주의 주일이 있어요. 주일마다 모든 이야기에 복음이 핵심이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들이 애를 써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어떤 그런 메시지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결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낙심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실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시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즉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오늘의 인물들이, 이런 사사시대의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눴어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보세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악을 쫓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걸 또 합리화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다이렉트로 보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죄 지어도 괜찮아,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나를 해서 등을 돌려도 괜찮아, 내가 이뻐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우쭈쭈 우쭈쭈,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고쳐가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그 얘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방관이 아니에요. 뭐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내가 너 구원할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지만 그렇게 왜곡되고 방관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신분에 걸맞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반드시 만들어 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 펼쳐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겪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고난을 겪는 성도들은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에서 경건의 시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선택한 결과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이들 낙심해요.
물론 고난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한테 많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고난은 죄의 결과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증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사. 공사가 뭔지 알죠? 잘못되고 고치는 거잖아요. 무너진 걸 다시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사잖아요. 그잖아요. 도로에도 우리 여러 번 뭐 도로가 갈라지고 깨지고 뭐 하면 어떡합니까? 다 뒤집어엎고 다시 깔잖아요. 그게 공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공사하고 계신다고. 뭘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수준 이하인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폐기 처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 고치고 계신 분, 공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눈과 계획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보면 새롭게 이들이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구제불능인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반드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인생들도, 나를 만나고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이런 죄악에 관영된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인생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끝까지 공사해서 이 인생들을 만들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이 한 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렇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인데 구슬펐어. 그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랬거든요. 목소리가 구슬프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직 공사 중 할 때면 힘이 넘쳤어. 우리 인생에 이 편말을 붙여야 돼. 어떤 편말? 아직 공사 중.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에 아직 공사 중이라는 이런 편말을 붙이시고 공사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공사는 언제 끝날까요? 또 이걸 얘기해놔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3년이 됐는데요, 뭐 10년이 됐는데요, 뭐 3대째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서 역시 난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공사는 언제 끝날까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저 정도 되니까, 이 사람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 목사니까,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공사 중인 인물일 뿐인 거예요. 연약하고 완악하고 죄악된데
하나님이 신분을 먼저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하는 공사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육된 몸을 먹고 옛사람의 몸을 먹고 그 주님의 부활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 그때 이 공사가 다 끝나요.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럴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망대로 우리는 선한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때가 와요. 그때 공사가 다 끝난 거죠. 완벽히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까지는 우리 편말을 띄면 안 돼요. 어떤 편말? 아직이 중요해. 아직 공사 중. 이걸 붙여놔야 된다. 완공,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점을 보고 판단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점, 얼굴에 난 점 말고요. 한 점을 콕 찍어서 그거 갖고 판단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오늘 인물들을 내 나름대로 평가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도 점을 딱 찍어서 역시 난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낙심에 떨어져요. 또 다른 이들을 이 점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나쁜 습관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점을 찍어 바라보고 점을 찍고 그 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게 우리의 나쁜 습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점이 아닌 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세요. 선, 요 선. 성곽할 때 그 선 말고 요 선. 라인. 응? 점으로 보면 악하고 형편없고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지만 선으로 보면, 요 라인으로 보면 어때요? 아직 공사 중인 인물이에요. 아직 공사 중인 인물. 점점 더 나아지고 고쳐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직 공사 중이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혹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힘겨워할 때 이 표지판을 봐야 돼. 아직 공사 중이란 표지판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반드시 고쳐내시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런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보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내시겠구나.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실망스러울 때가 많겠죠.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들,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 볼 때 어이구 상종도 하지 말고 저건 인간 쓰레기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아직 공사 중.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붙어 있다고요? 다시 또 힘을 잃으셨네.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아직 공사 중. 아직 공사 중. 아직 공사 중인 여러분. 아직 공사 중인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고쳐내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이, 이거 갖고 안 되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가. 와, 나 같은 사람을 반드시 고쳐 쓰시겠다.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직 공사 중이란 표말을 딱 붙여놓고, 야, 내가 너 반드시 고쳐낼 거야. 기드온 바, 바락 바, 입다 바, 삼손 바 하시는데, 고작 그렇게 구슬프게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를 고쳐내시고, 반드시 고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밴드, 아멘? 밴드 빨리 하세요. 아멘. 소리 나게 안 되나, 이거?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셨어. 우리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직 공사 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